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과, 이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과 또 어디에서요? 이고니온에서 원정을 와가지고는 또 누구를 충동합니까?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어요. 무리를 충동했다. 충동질 하는 사람도 나쁘고 그 다음에 충동질 당한 사람은 뭐 한 겁니까?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그들이 돌로 누구를 칩니까? 바울을 쳤다. 그래서 바나바도 어디 갔습니까? 둘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핍박의 상황만 되면 꼭 누구만 나타납니까? 바나바는 어디 간지 없고 바울만 돌을 맞는. 참 묘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적이 있어서 이상하게 선조 초기에는 주로 돌 맞는 장면만 나오면 바울은 바나바는 없어요. 바울만 딱딱 맞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게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듭니다. 바울도. 자,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끌어내 던져놨다. 그런데 이튿날 돼서 바나바가 다시 만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또 더베로 가는 거예요. 더베로. 좀 징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돌 맞고 저기서 돌 맞고 거의 일반 죽을 뻔하고 아이고 막 돌아가자 할 만한데 또 더베라는 곳에 가서 그 성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징하게 행동한 게 뭐냐면 돌마다 거의 죽을 뻔해서 밖에 내던졌던 루스드라, 그 다음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요게 제 1차 전도 여행의 예정인데요.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돌아가면서 저는 처음 돌아다닐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녔고 지금은요 제자들을 방문하고 있는 제자들을 방문해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방문해서 제자들에게 근거의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뭐하여?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뭐하라? 머물라. 여러분들은 복음을 처음 받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제자가 되신 분들이십니까? 제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뭐하라? 머물라. 자, 지금 이 제자들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 돌마다 죽을 뻔했고 죽었다 소문이 돌았었고 그런 핍박이 막 일어나서 심지어 이런 핍박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이 뭘 권하느냐? 이 믿음에
마라? 머물라. 여러분. 난파선에다가 사람을 태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룡포 바다에서 저 어디로 간다 합시다. 독도 저쪽 가야 되는데 배가 빵꾸가 났어요. 난파선에다가 사람을 태우면 돼야 안 돼요? 마치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독도 대하태 의장이라 하잖아요. 대하태 의장까지 가는 여정에 난파선과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돌 맞아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겪고,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이 믿음에 머물라고 하는, 아이고 잠깐 이 믿음에 좀 떠나 있다가 다음에 편안할 때 되면 믿으래.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뭐라고 합니까? 머물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각오해라는 거예요. 많은 무엇을 겪는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가는 여정에 축복과 꽃길이 쫙 깔려있을 거, 양탄자를 쫙 깔아놨으니까 꽃길만 걷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래도 지금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이래도 지금 막 일어난 현상들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한다고 합니까? 많은 무엇을?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뭘 하나 더 얹어 놓는 거예요. 돌띠를 하나 지금 더 얹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좀 이상해요. 주님이 가시덤불에 심겨진 씨앗이나 돌밭에 심겨진 씨앗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 기쁨으로 받았는데 돌밭에 심겨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말라가지고 죽었고, 가시덤불에 있는 씨앗은 흙도 괜찮고 자라나는데 위로 가시가 그것을 막아서, 기운을 막아서 자라나는 것을 못하게 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주님 말하시기를, 예수를 믿고 할 때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복음을 받지만은,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를 말한다는 거. 여보세요? 돌밭에 심겨진 씨앗은, 돌밭에 심겨진 씨앗은 밭에 문제가 있다.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밭에 문제가 있고, 가시덤불에 심겨진 씨앗은 뭐가 문제 있습니까? 환경에 문제가 있는, 환경에 문제. 믿음의 여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어진 환경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그게 복음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옥토의 뿌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에게 돌에 뚜디 맞아가 죽을 뻔한 환난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빨가벗겨서 못 박아 죽이는 그 참혹한 형벌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까요? 꽃길 걷다가 꽃길 가운데
하나님 나라 주면 안 됩니까? 네,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에 환난이 있다는 것.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겪는 환난이 있어요. 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지혜가 모자라서 더 겪는 환난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야는 좀 달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죄성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루시는 환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면 정리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여정에 사단의 나라가 부딪히고 있는 데서 일어나는 환난인 것. 이 환난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 환난은 뚫고 지나가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뚫고 지나가야 돼. 피해가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에 구원도 안 이루어져요. 대부분. 예. 가끔씩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아가씨들 신앙생활 하다가 시댁 가서 시집 가가지고 이런 핍박 저런 핍박 아이고 무서워래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한참 나이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힘도 생기고 어르신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이제 아이고 예수를 믿어야지 다시 믿어야지 하고 오시던 분들을 만나요. 그런 분들 만나면 다시 믿음을 회복한 것은 축하해드리고 그렇지만은 자기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잖아요. 자기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큰 열매가 없어요. 왜요? 가족 구원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여정에서 사단의 나라가 부딪히는 그때는요 뚫고 지나가야 돼. 그 핍박 속에 믿음으로서 몸부림치고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확 하면요 여기에서 열매가 턱 맺어지는 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데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면 된장도 못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핍박이 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믿음에 머물러 말아 있으라. 그래야 자기 영혼에 뭐가 이루어지고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에 또 앞으로도 많은 무엇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니 지금 대학회의장 가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배에 빵꾸 났대. 근데 이 배에 타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예수가 마치 난파선같이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난파선에 올라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환난이 있지요. 핍박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 뚫고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찬송만 할까요? 이 풍랑 인연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시느냐? 이상하게도 이걸 허락하시면서 이게요.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은 환난을 줬습니다. 조금 크게 써야 될 사람은요, 큰 환난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권투 선수들이 링에 올라서서 실전 경기하기 전에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요, 없어요? 스파링 파트너가 있다고.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서 스파링 파트너하고 막 연습 경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스파링 파트너는 이 헤드기어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하고, 예? 자기는 심지어 안 쓰고 하기도 하고, 같이 이거 뒤집어 쓰거든요. 이거 얼굴 마스크 이거 하고 하면은 땀이 얼마나 나겠어요?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이거 두들겨 맞아도 덜 다치게 해놓고는 그러고는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맷집이 세지고요. 영적 근력이 길러지고요. 할렐루야. 네. 체력이 길러지고, 그리고는 실전에 가서 이거 벗고 싸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환난이든 큰 환난이든지 간에 영적 스파링 파트너와 같은 인들을 허락하시는 것. 그거 허락하시면서 영적인 맷집, 근력이 커지게 합니다. 골프 출신의 박순애 전사님이 서울의 광성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광성교회가 우리 통합적교회가 총회장님 계셨던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분주가 생겨서 교회가 깨어졌잖아요. 깨어진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박순애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회 중에 갑자기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는지 분주 속에서 무슨 갈등이 있으니까 거기 집회 현장에서 누가 한 명이 난동을 쳤는가 봐요. 박순애 전사님이 너 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기는 박순애 전사님이지. 근데 그런 건 녹음할 때 보통 편집해서 자르고 내놓는데 그대로 다 올려놨더라고.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디서 훈련받은 줄 알아? 이러더니요.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난동을 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청송감호소에 보호감찰하고 있는 전과 7번, 8번들 그 틈바구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 다뤄놨고 훈련시켜놨어. 니까지 거 안고 다 너 나가. 간 귀신 보고 막 그러는 거야. 여러분, 박순애 선생도 하나님이 세상에 딱 들어서기 전에 어디서 청송감호소에서 여러분 실수당한 처자가 전과 7범들, 판범들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리가 달달달달 뚫린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 단련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이 주를 섬긴다 할 때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죄송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핍박도 있고 문제도 있어야 한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지키고 간다면 반드시 거기서 엄청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 지나가는 여정에서 주님이 작게는 또 크게는 스파링 파트너처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에서요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거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게 다 사람 통해서 오잖아요. 사람이 은가스러워요. 인간 저것들 아이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적이고 사람이 은가스러워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이고 꼴보기 싫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랑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 이상합니다. 순간순간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안 온다. 그러면 자기를 살펴야 돼요. 뭘 살펴야 된다고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환난이 아니고 자기가 뭘 잘못했기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기나 그래서 오는 환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히 주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이런 때 오는 지혜는요,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깨닫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깨닫는 지혜는 설교자한테 주는 거고, 예? 철학자들에게 주는 거고, 이런 지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지혜예요. 어떤 건 더 인내하라 하고요, 어떤 건 더 사랑하라 하고요, 어떤 거는 네가 더 회개하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그 영혼을 중보하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저 옛날에 10년 전에 그거 풀어라 이러기도 해요. 예. 그때마다 굉장히 실천적인 지혜예요. 그거 순종하면 풀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묶어놓으면 하늘에서 잠맥혀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10년 전 그거 풀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는 지혜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요 영적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견디고 인내하고 네가 더 매달리고 그러면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고요, 영적인 힘이 생겨나고요, 근육이 키워지고, 마치 근육이 생기듯이, 예? 아침에 봉고차 창문 닫을 때 보면요 오석본 사이 창문 쾅 닫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극해요. 아이고 저 아줌매는 시집을 한 번 더 보면 되겠대. 시집만 가들 게 아니고 시집 가서 알을 낳아도 될 것 같아요. 힘이 얼마나 센지. 왜 그렇습니까? 근육을 많이 써서 그렇죠. 근데 영혼에도 근육이 있어요. 영적 근력이에요. 그거 센 사람들 가지고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역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견디고 인내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힘이 길러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 믿음에서 때려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이 길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구원은 이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을 막 닥치고 하면요 때로는요 교회로 옮기기도 해요. 그런데요 교회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요? 교회로 옮기는 사람은 대부분 어떠냐? 이런 환난과 문제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다? 강만중 집사회가 문제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다? 저 김분성 권사가 문제다 하든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다? 목사가 문제다 하지요. 목사가 문제가 실제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내가 똑바로 안 세워져서가 문제고, 이럴 때 남 탓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팍 엎드리면요, 십자가에 팍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영적으로 상승하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요, 가정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제목이 탁 풀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인도함이에요. 그럼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찬송합니다. 이 풍랑이 년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이 고백 나오는 거. 여러분, 여기에 이 여정을 한 바퀴 지나가는 게 믿음의 한 사이클이에요. 무슨 사이클요? 한 사이클. 이 한 사이클을 제대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응답받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응답받는 원리를. 열심히 기도해놓고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요, 이 고비를 못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했으니까 응답도 못 받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줄이라 하면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난리 부르스를 듣는데 그게 자기 삶에 안 이루어져. 그런 사람들은요, 요 믿음의 이 사이클을 지나가는 여정을 잘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23절에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그랬어요. 장로를 택하여. 여기서 장로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 은퇴 장로 이런 장로님 아니에요. 연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장자.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지도자가 될 만한 분. 이분들이 지금 사도바울 가고 나면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목회해야 돼요.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누가 믿는요? 그들이 믿는. 여러분, 믿음은 이양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믿는 게 아니고 누구가 믿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분께 부탁하고 비스데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버가의 말씀 전하고 아탈리아로 갔다가 다시 그를 파송해 줬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뚫고 들어가면서 영혼을 구원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꽃길만 그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는 건 어떻게 꽃길만 그 길을 축복한다마는 오는 걸 어떻게 시집까지 연지곤지 짓고 요즘 같으면 드레스 쓰고 막 명사를 두르고 결혼식을 치르고 할 때 돈 수억 들어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 잔치를 벌렸는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턱 가면요 다 아줌마 되잖아. 근데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원해서 행복해,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덕담했는데 살아보니까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거 뛰어넘는 여정을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앉아 계시잖아요. 그와 같이 믿음의 여정도 꽃길 그 길을 축복하지만은 환난이 있다니까, 고난이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으면 저를 줍시다. 그 환난 핍박 중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봐라. 그런 환난 핍박 중에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날 떠나지 않는 게 변하잖아요. 그런 돌맞아 하는 중에도 그분이 날 떠나지 않는 게 변하지 않고,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게 변하지 않고, 그 환난 중에 그래도 구원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도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요, 그게 계속 10년, 20년, 30년
계속 고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기한이 있어요. 왜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니까. 우리가 제대로 다루어지면 그 기한이 다 끝나고요. 이 제대로 안 다뤄진 사람들은 이게 고무줄처럼 지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아싸리 안에 지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영광과 그 뒤에 오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열매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 노릇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목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중보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정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실험해야 돼요. 그런 여정에 환난도 풍파도 어려움도 믿음 안에 뚫고 지나가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 그 영광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수모도 견디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난을 봅니다. 또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작은 고난들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아파했던 것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심령의 담대함도 주셔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